자, 이제 43절, 43절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계속해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뭐 기도해라라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피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살피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47절이에요. 자,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요 말씀을 딱 마치실 때에, 그 말씀을 딱 마치실 때에 누가 왔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려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딱 하고 그냥 그 말씀이 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2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가 몇 명이라고요?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말씀하신 그대로 12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는 삶, 또는 자신이 한 말씀들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체포의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 끝나자마자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원래 이 제사장,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이 유월절에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처형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획은 유월절 외에 다른 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는데 변수가 생겼죠. 뭡니까? 유다라고 하는 열둘 중에 하나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어떤 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 있는 데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새벽 미명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없을 때
새벽 미명에 군인들을 웬만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런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뭡니까? 제사장, 장로들은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고 계획이 있고 6월절에 하려는 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연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유다가 나타나서 또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유다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통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차근차근 뭐 톱니바퀴 물리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물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꿍꿍이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만,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의 생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맞물려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면, 기왕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또 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은 새벽에 주님을 체포하면 이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네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또 유다는 내가 새벽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면은 주님을 조용히 체포하고 손쉽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런 꿍꿍이와 생각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합해져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파송한 어떤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누구냐?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좋아하던 그런 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이 무리는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야. 이 자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 군관들, 또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네들의 일종의 사병 같은 사람들 있잖아. 집에서 거느린 이 종들, 또 사병들, 이런 자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도.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힘드니 아마 로마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파송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 검, 그리고 몽치를 갖고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검을 든 자들은 로마 군인이고, 그리고 몽치는 일종의 곤봉 같은 건데, 이 곤봉을 든 사람들은 누구냐? 이 유대인의 성전 경비원들, 사병들은 몽치를 들고 오지 않았는가. 사실 이 당시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칼 같은 무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 이건 군인들이 갖는 거고, 이 몽치, 곤봉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비원,
또는 바리새인들의 사병 이런 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큰 무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200명. 자, 지금 예수님과 11제자. 그런데 잡으러 온 자들은 2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아까 앞에서는 뭐냐 하면 47절에서는 12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를 파는 자. 왜 이렇게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 예수를 파는 자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가? 자, 아까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신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 즉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쓴 거는 바로 21절에 얘기했던 거고, 또 12 중에 하나가 팔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를 지칭할 때 예수를 파는 자. 그래서 이 유다를 지칭할 때 12 중에 하나, 예수를 파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12 중에 하나, 저 유다가 지금 오고 있지 않냐. 또 저 유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언어 장치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2 중에 하나, 예수를 파는 자가 얼마나 이 자가 아주 간교하냐 하면은, 여기 보면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는 말이 나와요. 군호. 이 군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모르게 서로 어떤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아직도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는 아직도 새벽이에요. 해가 뜨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뭐 가로등도 있고 뭐 또 우리는 또 핸드폰에 플래시라이트 이거 다 켜서 보는 것도 하고 이럽니다만, 이 당시에는 별빛 또는 달빛 아니고서는 뭐 이렇게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군인들이 뭐 예수님을 아나 로마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딱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누가 예수인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있는데, 근데 이 입맞춤이 신호니까 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자를 잡아라. 사실 12명 가운데서 12명 이렇게 쫙 있는 데서 누가 제일 예수님 같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뭐 베드로나 아니면은 이제 베드로의 형 안드레 같은 자가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고 예수님 같아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예수인지 잘 몰라. 근데 이 가룟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입 맞추는 것으로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사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입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도구로서 이 사랑의 입맞춤이 사용된다. 이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할래도 나쁜 거를 가지고 나쁜 거를 해야지, 좋은 거를 가지고 나쁜 짓에 사용을 하면 그거 얼마나 가증합니까? 바로 이 유다가 그러는 거야. 사랑을 표시해야 될 입맞춤이 팔아먹는 도구로서 이 입맞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참 간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입맞추는 경우는 보통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의 표시로.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표식으로. 근데 지금 유다는 이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될 입맞춤을 제자인 유다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유다가 내가 선생이고 너는 제자야 라는 어떤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제자처럼 취급하는 모욕적인 행동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입맞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과의 사제장 관계를 부정하고 배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 데다 사용을 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 데다 사용을 한다.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어떤 악의적인 입맞춤은 성경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 요압이라고 있어요. 요압이. 근데 이 요압이 자기의 정적인 아마샤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아마샤가 이 경계를 하고 있으면 요압이 아마샤를 제압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인사하는 척, 입 맞추는 척 하면서 긴장을 해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탁 껴안으면서 몸에 숨겨둔 칼로 아마샤를 푹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압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일종의 아주 악한 자의 전형이야.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친절한 입 맞추는 행동을 보여주고 속에서는 검을 품고 검으로 죽인다. 바로 이런 야누스적인 성격이 사탄의 어떤 전형적인 속성이고 악인의 전형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일을 꾸밀 때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냐? 평화, 정의, 인권, 차별금지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지만 지 속으로는 탐욕, 욕심,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특색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압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거짓의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뭘로 가져간다?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아주 평화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한 행동을 했으면 악한 그 행위의 결과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금지, 평화, 인권,
환경 이러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류를 위하고 그리고 약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말세장 감람산 강화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 곳곳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미혹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자, 또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간교한가. 예수께 나와 뭐라고요? 랍비여. 절대 주여라고 안 해, 이 인간이. 랍비여.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시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녕하시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고 슬프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까지 했잖아. 밤을 새워 3번에 걸쳐서 그냥 기도했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무릎을 꿇고 정말 짜내면서 기도했어. 기진맥진의 상태지. 이걸 뻔히 아는 유다가 안녕하시옵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의 표식인 입을 맞춘다. 이 얼마나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예수님도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이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타이레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랑에 여러분들도 친구들 있잖아. 이거는 뭐 사랑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는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말하는 말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필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냐고 헤타이레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타이레는 말은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 친구라는 말하고는 뜻이 좀 달라. 이 헤타이레는 어떤 뜻이냐? 직업적인 동료 관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랑이나 정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냥 아는 관계, 직업적으로 아는 관계, 이 정도예요. 예수님도 이제 유다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와 나는 그냥 아는 관계. 근데 내가 이 나쁜 놈아 욕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너는 당신 이렇게 직업적인 동료 관계로 그냥 유다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고 너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고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잡히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 너가 하려고 하는 걸 일해. 그래 봐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빨리빨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의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나 받아들일 준비 됐으니까 너는 네 할 일 해. 나는 내 할 일을 할게. 가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자는 또 누구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자, 이 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전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름이 나오는 자들은 주로 나쁜 일을 하는 자들, 이름이 안 나오고 익명으로 처리되는 자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하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자가 마리아인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된 자들은 주로 좋은 일을 한 자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 하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행동,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 행동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왜 제자 베드로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즉 주님에게 충성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온 위급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냥 내빼는 건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는 뭔가 예수님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론 칼을 들어서 남의 귀를 잘라낸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충심, 이 충심은 그럭저럭 봐줄 만하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익명으로 처리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이 마태는 제자 베드로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듣고 마태복음을 쓴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태는 이제 베드로 이후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여전히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 그게 베드로다 이름을 밝혀놓으면 그것도 그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밝히냐? 제자 마태가 스승 베드로의 이름을 밝혀놓으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아마 베드로의 이름을 빼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제자 베드로는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행동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떨어뜨렸다.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나온 게 다 뭐 때문이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소견, 세상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충심은 좋은데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집어넣어라. 검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뭘까요? 이 칼, 무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 땅을 정복하는 도구, 사람을 죽이는 도구, 어떤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칼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칼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사용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도구를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뭘 갖고 왔습니까? 검과 몽치를 갖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체포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겠다고 지금 검과 몽치 같은 것을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세상은 검과 몽치를 사용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검과 몽치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어떤 것이냐? 사랑. 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과 섬김과 낮아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의 원리다. 폭력이 아니고 비폭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이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사랑, 순종, 섬김, 낮아짐,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덫을 짚어놓던 로마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또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회, 이것은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곳곳에 펼쳐 있습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지금 교회는 건재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배의 원리는 칼이고 뭉치고 무기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원리는 사랑이다, 순종이다, 섬김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검 집어넣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검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해. 쟤네들 지금 검 갖고 나를 심판하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왔지? 쟤네들 검으로 다 망한다. 나를 체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자는 쟤들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53절에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쟤네들 거꾸로 때리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너희들 몰라? 내가 맘만 먹으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저 하늘에서 확 데리고 올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는 완전수예요. 엄청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영은 뭐냐? 보통 이 로마의 군단, 이 군단,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일개 군단이 한 영이야, 한 영. 근데 이 한 영에는 군인이 몇 명이냐면 6,100명. 그러니까는 한 영이 6,100이니까 12영이면 6,100 곱하기 12가 되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6,000으로 친다 하더라도 6에는 6. 너무 많아서 계산 안 된다.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자, 6,100 곱하기 12. 또 일개 군단에는 말이 몇 필이냐? 726필. 물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도 큰 무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것도 인간이 아닌 천사를 1영이 6,100, 거기다 12영이니까 곱하기 12, 또 1영이 말이 726, 12영이니까 726 곱하기 12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200명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그리고 이 천사는 인간들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카엘은 사탄도 이기는 자예요. 이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일까?
천사는 부리는 영들이래. 무엇을 위해서 부리는 영인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진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은 구원 얻을 후사,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자라니까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지.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박살내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천사들이 하겠습니까? 한 천사가 그렇게 해도 대단할 텐데 12영이 넘는 천사들이 한다?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200명 군인에게 안 잡히려면 안 잡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아낼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포기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이유는 뭡니까?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쓰고 있지 않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기름짜듯이 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인류 대속 사업 완성.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자발적으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야,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서 쟤네들을 막을 수 없는 줄 알아? 나 충분히 있거든. 근데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게 뭡니까? 야, 내가 만일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구약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약에는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이에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돼.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잡혀줘야 돼. 뻔히 알면서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줘야 돼.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약의 예언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 거기에 보면은 은 30에 팔린다. 이건 이전 시간에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너희들 나의 고가를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은 30 종값으로 쳐줬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게 이미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유다랑 제사장 사이에 은 30의 거래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만일에 여기에서 체포 안 당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또 이사야 53장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혔다. 5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자,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될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어야 돼. 체포당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도망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잡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족이 찔리셨다. 이제 장차 이 메시아는 수족이 찔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랬다 그랬죠. 이런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내가 만일에 12영을 동원해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을 한다면 어떻게 구약의 구구절절이 이제 내가 와서 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겠냐.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되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지. 또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해서 인간들하고 동등한 위치인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섬기셨지. 또 인간들 가운데서 죄인으로 취급되었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취급당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다 포기했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배신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 하나님이 오래전에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면서 과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묵묵히 잡히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 인생입니다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뜻을 거스리는 삶, 뜻을 이루는 삶.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거를 그냥 깐주발깐주발거리면서 거슬리면서 못된 짓 하면서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는데 내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가,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주님의 그 피땀 흘리시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귀하신 분이 정말 자신의 그 욕망, 어떤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입만 나불거리며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저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주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동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닥칠 우리의 시험과 또 고난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전락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랑 다 잘 들렸는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